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5절 본문의 제목을 노모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도 고생이에요. 황제로 살아도 고생이에요. 재벌로 살아도 고생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아픈 본문이에요. 종교인들에게 선포하는 삼중 심판이에요. 이게 삼중으로 심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참 그건 곤란한 거죠.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중심은 물질에 있어요. 중심은 물질에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나뭇잎 치마로 가리고 있어요. 그 말은 삶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늬만, 모양새만 신앙의 모양새를 갖고 있죠.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18세기에 이 거세된 남성 소프라노들입니다. 우리 영어로서는 캐스트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층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상류층에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 이 카스트라토예요. 거세를 하면 몸집이 굉장히 커진답니다. 그래서 성량이 거대해지고 변성기 전에 거세하기 때문에 그 높은 소프라노의 그 자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하층민으로 태어나서 부와 명예를 가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교들이 성업을 하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사실 신분은 하인이에요. 노예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노예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하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절대 권력을 가져요. 마우어 백작 부인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백작 부인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되게 황제도 잘 말 못하죠. 그런데 그 아리아를 부르는 중에 마우어 백작 부인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책장 넘기는 소리가 싹 났습니다.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르던 이 사람이 딱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장 전체가 잠잠해졌죠. 백작 부인이 자기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딱 덮으니까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카스트라토는 정확하고 섬세한 구사를 해요. 높은 음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카덴자라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 또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높이 부르는 것, 그것을 뭐 한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귀족들은 그때 그걸 들으면 뭐 자기들이 막 호흡 곤란을 느끼고 귀족 부인들은 실신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파니넬리가 그 대표적인 카스트로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들으면 누구나 포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리아가 끝나고 나서 그 책을 넘겼던 그 마우어 백작 부인이 자기의 진주 목걸이를 벗어서 바치고 또 음악적인 오르가즘을 느꼈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세기 반 정도 이게 뭐 유럽을 풍미했던 것인데 수많은 카스트라토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평생을 불구로 지냈습니다. 성공하는 건 그래도 좀 뭐 극장에 출연이라도 할 수 있는 건 0.1%다. 저는 파니넬리급은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영상에 아버지 모습 나왔죠. 그 가문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물질과 현상적인 이익을 위해 거세된 삶과 존재. 이 카스트라토는 카스트라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민낯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적 숭고함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밖에 안 보이는, 이 현상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그 현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저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한국의 뭐 스카이, 여기에 아이빌리그, 그게 다 그거예요. 영혼과 존재의 숭고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숭고함은 물질적인 극대화에 있지 않습니다. 황제가 되고 재벌이 되어도 존재의 숭고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중 심판선언이 이루어지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 이미 나타났죠. 11장 5절에서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파괴되고 약해지고 저주된 자리들이 생명의 귀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의 가슴이 흐르는 자리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물질적으로 극대화되는 게 표적이에요. 그것밖에 초월을 모르니까.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되는 것을 보여라, 또 만국의 권세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유다 제국을 이루어라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왜 그래요? 누가는 이 로마 전체에 전하는 복음이니까 로마라는 제국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 종교 제국을 이루어라. 이루어졌죠? 컨스탄틴 때. 마귀의 뜻이 이루어졌죠? 컨스탄틴 때. 그때로부터 1100년이 암흑시대예요. 크리스천덤, 기독교 제국.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과 27장 시작과 끝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적을 행하라. 그래서 12장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죠. 그 말 하고 싶지 않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6장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여라. 똑같은 말이죠. 21장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종교 역시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었어요.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어요. 광물질에서 식물을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 정도가 아니에요. 절벽에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줄 매달고 뛰어내렸는데 요새는 그냥 뛰어내려요. 예. 그리고 만국의 권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국가 안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허가받은 식민지 자치통치. 네.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종교를 지킬 수 있는 이 식민지 자치통치, 식민지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예요. 왜?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인들의 권세 유지를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하죠? 종교는 십자가의 비밀이 안 보입니다.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의 권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건 세상 사람보다 종교인들이 더 두려워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돌이킴의 부르심인데 그 표적조차 보지를 못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음란하다는 말은 선지자들의 표현이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죠. 영적 간음이요. 뭐가 영적 간음이요? 중심은 물질에 있어요. 그리고 말은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사탄의 특징은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현상 세계의 왕이잖아요. 이 물질 세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절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비극이에요. 보이는 내가 다라면 우린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물질을 넘는 생명, 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바이러스는 주의해야죠. 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교 신앙이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안 모이는 것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야. 그래서 모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하면 안 되죠. 분별을 못해, 분별을. 왜 그래요? 종교인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말은 영, 성령, 하나님 뭐 다 하지만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종교에 있지, 그 보이면 종교를 넘어서게 되죠. 사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인간론이에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게 우리 일생이에요. 이 현상, 허상에 불과한 이 물질을 잡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려요. 그리고 허무해져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담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제가 오늘 질문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담고 싶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물질이 있으면 편하고 물질이 있으면 현상에서는 대접을 받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종교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이랬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다. 남방 여왕이 지혜의 말씀을 찾아 땅끝에서 왔다. 그러므로 심판 때 그들이 너희의 정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종교인의 정죄자가 될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그런데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현현되고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전제죠. 참 송곳 끝같이 정확하게 찔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돌이키도록.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집이 비고, 여기에 이제 이게 키입니다. 스칼라쪼. 그런데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명사입니다.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죠. 그래서 not working,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기 청소하다는 말은 고쳤다는 말이고 수리하다는 단어는 가꿨다는 거예요. 고치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지 않아요. 더러워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어요. 더러워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고 깨끗하게 꾸며주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관심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라는 거죠. 더 악한 7개 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귀한 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더러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고치고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바벨론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7귀신 정도가 아니죠. 동시에 마태는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해줬는데 우린 여전히 물질 구하고 세상 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컨스탄틴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삶이 없어요. 종교인에게는. 왜요? 종교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삶은 살지 않고 모여서 흉내만 내는 거죠. 믿는 것 같은 흉내만 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픈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예. 종교인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8장에 가서 그러죠.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것을 따르고 있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종교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악한 걸까요? 아니에요. 안 보여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만나면은 각자가 자유해져서 자신을 살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함으로 더 아름답게 조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진실될 때 그 진실이 나누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교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죠. 종교에는 그거 없어요. 현상적인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믿으면 딸아들 잘 돼야 되고, 아까 그 카스트라트죠. 카스트라트. 중심은 물질에 있으면서 말은 주여 주여 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물질 세계에 있는 영광은 보이니까 구하죠. 그건 뭐 당연히 보이니까 현상.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세계, 원천적 세계, 그 초월적인 영광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있지요. 지극히 드뭅니다. 이 물질계의 중심은 두려움이에요. 왜? 물질은 소멸하니까.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리려고 합니다. 불리면 뭔가가 더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말은 성화라고도 표현할까요? 진리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추상적이죠? 진리로 자유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어요. 이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현상적인 힘이 있으면 나는 마치 심판과 죽음에서 자유한 것처럼 느껴져요. 현상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화된다, 진리로 자유해진다,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런 것은 전부가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직면하면 십자가처럼
두려움이 깨어지지 생명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오는 세계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스탠바이 미입니다.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바이 미는 그런 거예요. 이 초딩이들, 이제 6학년을 졸업하고 이 여름방학이 끝나면 중학교로 가는 초딩이들이 있는데 이 초딩이들이 고등학교 건달들한테 맨날 시달려요. 그 고등학교 건달들은 맨날 겁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알았지? 뭐 무릎 꿇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떨어진 그 기찻길 옆에 죽은 시체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게 죽은 시체 그러면 두려운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4명의 초딩이들이 우리가 그 죽은 시체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불과 이틀 동안 갔다 오는 건데 이 가면서 온갖 위험을 길을 돌지 않으려고 그 철교 위를 걸어가다가 기차가 오는 바람에 뭐 하여튼 거의 죽을 뻔하고 밤에 이제 그 산기슭에서 자는데 막 그 카요디 소리 뭐 이런 게 들리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뭐 막 그 자기들의 가정 형편 때문에 그 배가 고파서 집에 들렀다가 막 모욕을 당해요. 한 아이는 형이 모델이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축구 선수고 그런데 얘는 뭐 비실비실. 그 항상 형에 치이네. 또 하나는 형이 완전히 이게 또 건달이에요, 건달. 그래가지고 너네 집에는 뭐 그런 짓이나 하지 이래. 그 이틀 동안에 가면서 그 가족들 속에 있었던 아픔, 선생님에게 당한 것, 목사한테 당한 건 없었어요. 네. 그 억울함, 그 눈물 이런 것을 나누어요. 자기들이 피해왔던 것,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그것을 처음으로 서로 나누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드디어 결정적인 이제 장면이 오는데 시체를 찾았는데 고등학교 건달들은 차를 타고 오니까 늦게 알고 쫓아와가지고 얘들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나면 세상이 너무 웃겨요. 이런 것 갖고 나를 종로로 시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실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댕겼나? 그게 거듭난 증거죠. 종교인은 거짓이에요. 중심의 진실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 뭐 소유를 다 팔아서 얼마가 됐든지 나누었으면 우리는 이만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척을 하냐고. 다 나눈 것처럼. 저는 목회 30 몇 년에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온전히 못 믿잖아요. 온전히 헌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 되는데 왜 헌신하는 척, 잘 믿는 척. 이게 정말 이상해요. 예배는 진실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예배가 거짓이에요, 종교인에게는. 예배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첫 것을 드려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니까. 우리는 원천적인 하나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같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첫 것이 그게 11조예요. 이걸 드리는 것이 내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아니라 존재라는 내 중심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90%는 내가 번 것으로 겨우 살아남는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90%가 하나님 안에서 교통되기 시작합니다. 삶을 피우는
복이 되기 시작해요. 내 것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메마르고 가난해요.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로서는 수영의 비밀, 수영. 여러분, 수영을 배우기 전에 사람 몸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먼저 뜨는 걸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아니지. 귀를 물속에 넣으면 사람 몸은 떠요. 근데 요 귀를 그 물속에 안 넣으려고 이렇게 들어. 그러다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에 빠져서 죽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도, 코끼리도 수영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먼저 물에 뜨는 거, 둥실 뜨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은 이렇게 척 하면 쑥 나가고, 척 하면 쑥 나가요. 이거를 물에 뜨는 걸 안 배우고 자기가 막 몸부림을 쳐서 물에 뜨겠다고. 그러니 뜨지도 않지만 수영을 해도 30분을 씻어서 됐는데 2m 나가. 삶을 가지고 막 몸부림쳐서 살아남으려고, 막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해도 여호와 이래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걸 먼저 느끼시면,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아서 필요한 대로 끌어다 써요.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부들부들 떨지도 않아요. 중심의 진실이, 그러면 그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만약에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10분의 1을 드린다면, 하는 사람이라면 깨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자식에게 해주고 내가 뭘 더 해줘 이럽니까? 자식에게는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고도 안타까워요. 못해요? 못하면 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정당화를 해요. 11조는 무슨 율법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돌아다녀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된 교통을 누리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가 발생하죠. 종교적으로 뭘 바치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주겠지. 하나님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이에요. 절대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물질의 극대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뭐 만병통치, 만사형통. 이 기복신앙은 자유가 없지 않아요. 존재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조차도 진실하지 못해요. 인격의 자유가 없어요. 성화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우수해지거나 더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고가 에고로 편하면 똑같은 에고가 사랑스러움을 나타내요. 그게 성화예요. 관계의 자유가 뭐예요? 용서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교회론이 18장에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총 35절입니다. 18장이. 그 중에 15절이 용서에 관한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현상 세계 안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의 판단, 정죄, 신경질 뭐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가 먼저 회복되는 거죠.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소유는 풍성합니다.
성경에서 풍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성경에, 아니 이 세상에, 마귀가 거짓 권세 부리는 이 세상에 참 자녀로, 참 유업자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쩔쩔매요?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마귀는 이 순서를 딱 바꿔놓죠. 먼저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있으면 행위가 조금 편안해져요. 마귀는요, 줄 것 같이 하지만 절대로 못 줘요. 왜냐 그러면 마귀는 출발이 항상 소유에 있어요. 돈을 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행세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 이제 그때는 좀 떳떳한 사람도 되고, 절대, 거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의 두려움에 속이면 항상 불안에 있죠. 불안 때문에 이 물질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속지 마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추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추하다가 없으면 아름답다도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죽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신약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내가 나인 것으로 괜찮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대는 그런 비겁한 일은 이제는 마치세요. 뭔가 현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우리 애는 너네 애보다 더 좋은 학교 갔다, 뭐 이런 거.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을 거두는 이제 내려놓으세요. 뿌리가 사랑이 되게 하세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존재의 뿌리 자체가 사랑이죠. 불안이 아니고. 이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럴 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존재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마귀 통치 아래 와서 내가 내 십자가 지지 않고 내 생명이 피어나는 길은 없어요. 그냥 피지 않아요. 생수의 강으로 피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을 조금 보십시다. 이 물질계의 왕, 현상계를 절대화시킨 사탄. 사탄은 무시하셔도 안 되고, 사탄은 하나님 섭리의 도구잖아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탄을 바로 보면 돼요. 이 사탄이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한 존재의 이름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은 욥기입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정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서 두루돌아 여기저기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딱 사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람은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맞다는 것을. 그 외 뼈와 살을 치면, 그 뼈와 살이라는 것은 내 육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죠. 상황이 없으면 육체는 그냥 살덩어리죠. 예. 그래서 사탄은 복과 유업을 뺏는 존재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종교로 복을 받겠다고 이때까지 살았으면 이때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걸 지금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술을 딱 내셨어요. 오케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김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빠를수록 복입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물질과 마귀를 섬기는 종교 생활은 끌면 끌수록 어리석고
허무하고 악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제 의롭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회복받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세상에 마귀가 인간은 물질로 생명을 바꾸게 되어 있으라고 하는 그 다스림 아래서의 길은 고난이죠. 뭐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의 섭리를 마귀가 모르는 것은 내가 정금같이 되는 이 생명의 초월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가 유업자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욥을 보고 만나서 자기 자리로 마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놈이 이 물질 세계에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죠. 마귀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이름이 많아요. 뭐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파괴자, 악한 자, 벨리알, 마귀, 큰용, 예뱀, 살인자, 대항자, 참소자, 뭐 꿰는 자, 루시퍼 많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사기꾼들은 이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빠네요. 마귀는 현상의 존재예요. 상황의 리액트밖에 몰라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현상과 물질이 전부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물질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죠. 옛날에는 가난한 영의정 이런 게 있었어요. 예. 현상적으로 귀한데도 물질적으로 비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는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정이 됐든 뭐 정의정이 됐든 뭐 상관이 없어. 물질로 완전히 통일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는 물질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삶이 없는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딱 꾸며서 깨끗하게 새로 해주셨는데 그 속에 삶을 담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가치가 파괴되고 나면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두려움과 수치죠. 두려움과 수치. 쉬운 말로 하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존재의 숭고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아주 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미 진 게임을 살고 있어요. 예. 아까 그 스탠바이 미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건달들이 나타나서 뭐 우리한테 양보해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나타나면 벌써 도망가.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어디예요? 창세기 4장이죠. 가인에게 죄가 너 앞에 엎드려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다스려야 되죠.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줘요. 화를 폭발시키고 나면 내가 비참하게 느껴져요. 존재의 가치가 파괴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왜 아나니아가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만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사탄이 가득해요. 꼭 존재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행동해요. 뭐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큰 이익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이익을 위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존감이 파괴되면 행복이 없어요. 자존감만큼 행복하고 자존감만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뿐이에요. 파괴할 수 없어요. 예. 사도 요한은 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조차도 없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비겁한 거죠. 절대 자신이지 못해요. 마귀라고 안 나타나요. 뱀, 광명의 천사, 용 666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붙들림 받으면 중심의 진실을 빼앗기죠. 오디오를 하나 또 어떻게 했으면 동화요. 고슴도치 이름이 코치예요. 고슴도치는 가시가 이렇게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고슴도치예요.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면을 다 갖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임재와 하나됨 안에서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동화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할배나무가 코치를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가슴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에 내 말 리액트로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 나눔이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너희는 마태복음은 서론 끝나고 5장 시작되면서 5장 전체에서 48번 나옵니다. 그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우리의 현상의 육체가 아니고 너희의 존재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싶은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너희 존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길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가슴으로 교통하는, 상대방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됨이 열릴 때, 하나됨이 열릴 때 가슴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존재가 피어나고 통하는 것은 가슴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열리면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가슴이 열리면 물에 뜹니다. 내가 뜨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내가 물에 뜨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시성을 누리고 여호와 이레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만유가 하나인 것을 피로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전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은 상황과 부분밖에 못 봅니다. 어리석은 계산. 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님의 시간이 출발되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뉩니까? 예배에서부터 나뉩니다. 종교는 종교로 더욱 갈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는 예배는 가슴 열림으로 더욱 흘러갈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